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웃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아버님, 어머님 모든 분들 더욱 강건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모든 분들을 더욱 공경하는 교회, 힘써 섬기는 교회,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유읍장이라고 하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백유가 매를 맞으며 울다라고 하는 뜻인데 중국 한나라 때의 효자로 유명했던 한백유, 그가 늙고 쇠약해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슬퍼했다라고 하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곧 백유가 잘못을 저질러서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었는데 매질을 하자 백유가 울었다는 겁니다. 다른 날은 매를 맞으면서도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울기에 어머니가 그 이유를 물으니 전에 잘못을 해서 매를 맞을 때는 언제나 그 매가 아팠는데 지금은 하나도 아프지 않으니 어머니의 기력이 쇠해진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 울었다라는 겁니다. 곧 백유는요 부모가 늙지 않았을 때는 매질이 아무리 매섭고 아파도 자식을 걱정해 때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꼭 참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이 늙고 쇠약해져서 매를 들었을 때 때리는 힘이 없어 전혀 아프지 않으니 부모님의 늙음이 안타깝고 못내 서러워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연으로 백유읍장이라고 하는 고사 성어가 나왔는데 백유의 효도라는 뜻에서 백유지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조선시대에 한 임금이요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서 사찰을 나갔는데 그 고을에 이 소문을 들은 병석에 누운 한 어머니가 멀리서라도 임금님을 좀 뵐 수 있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요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서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이 광경을 보고는 이 후심이 가득한 이 아들에게 금 100냥의 쌀 한 섬을 주도록 명했습니다. 자, 이 소문이 금세 나라 전체에 퍼졌고요. 어느 불효자가 자신의 마을에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멀쩡한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서는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서 있었는데 임금님이 또 이 모습을 보고 그에게도 똑같이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효자로 소문난 사람임을 알기에 신하들이 안 된다고 상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임금님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임금님의 대답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런 거로 그에게 상을 주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후 불효자는요,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흉내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부모 공경에 대하여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5계명, 10계명에서 제5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지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신약에서도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처럼 성경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으로 더욱 거기에 잘 된다라고 하는, 장수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담아서 부모 공경의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하여 더욱 사랑하고요. 그래서 공경과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룻기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자,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이 둘 사이에 사랑과 공경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오미는요, 며느리 룻을 향한 애틋한 마음에 그 미래를 걱정하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룻은요, 홀로 남은 이 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 때문에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하고, 자, 아들을 잃은 어머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며느리. 자, 그 상황만 보면은 참으로 슬프고 애달픈 상황, 비극적 상황인데, 그러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둘 사이의 따뜻한 정, 자애와 공경, 이를 통하여 이 비극적인 상황은 감추어지고 아름답다. 그 공경과 사랑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어버이 주일로 설교를 하는 거니까 며느리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공경,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하는데, 자, 룻을 통하여 참 공경, 참 효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 참 마음, 숨겨진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백성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 이 10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자 타락하여 이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민할 것, 정말 그냥 두라는 것인가?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인가? 자,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그냥 두라는 건가요? 예? 문자 그대로 가만둬. 내가 다 멸하고 모세 너를 시작으로 큰 나라가 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정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라는 것.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대로 진노하여 심판하시면 그 백성들 다 끝장난다는 겁니다. 모두 진멸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당장 기도하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죄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설적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그 본 마음을 알았고 그렇게 자신을 시작으로 큰 나라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즉시 백성들을 위하여 그 용서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본 마음을 깨달아서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그 본 뜻, 그 본 마음, 이것 읽고 이것 헤아리는 것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 내 백성, 내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미 동서 오르바도 그렇게 돌아가니 너도 그렇게 돌아가라. 권하고 또 권하고 있는데, 자, 나오미의 본 뜻, 본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딸처럼 생각한 며느리, 그 룻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11절 말씀 보시면 그 두 며느리를 향해서 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딸처럼 생각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며느리이지만 내 딸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딸처럼 생각하는 이 두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따라서 두 며느리가 자신을 따르는 것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아직 젊은 두 며느리 창창한 이 앞날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또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이고 또 계속된 강권에 오르바는 마지못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또한 룻에게도 너도 동서 오르바를 따라 오르바처럼 돌아가라. 아무 소망도 없는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이라면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떠나가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그 어머니의 마음을 10분 공감하며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옳은 겁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이죠? 어떤 것이 부모 공경 차원에서 옳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떤 게 옳은 건가요? 둘 다 옳은 거죠. 어머니의 그 본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어머니를 생각해서 행동했다면 둘 다 옳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요,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 어머니의 마음에 대한 공감 없이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 이게 옳지 않은 거죠. 따라서 오르바도요, 어머니의 강건함 속에 담긴 그 사랑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다면 그저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라면 틀리지 않은 겁니다. 참으로 어머니를 공경한 겁니다. 또한 룻도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자신을 사랑하여 그렇게 말하신 것일 뿐 다른 한편에 그 헤어짐에 대한 슬픔도 있고 또 어머니 혼자 그냥 남는 두려움도 있음을 알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른 것, 어머니의 강건함을 거절한 것, 이것도 옳은 겁니다. 이것도 참으로 그 어머니를 공경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자, 부모 공경에 있어서 사회적 관점에서 둘 모두 옳다라고 할 수 있지만 둘 모두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 올바른 공경이다 말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가? 과연 둘 다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자, 앞서 나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 공경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신앙을 버리면,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건 참 공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르바의 결정, 그 공경이 잘못됐는데,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나오미를 떠나서 그 고향, 그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동안 시어머니 나오미 밑에서 가진 하나님 경외의 신앙, 이것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부모님 밑에서 모압의 신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 따라서 창창한 그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한 말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었고 오르바도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경외의 신앙에서 떠나가는 것이기에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룻은 어머니의 깊은 마음도 헤아려서 어머니를 따름으로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어머니를 통해 가진 너무나도 소중한 신앙, 이 신앙도 잃어버리지 않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참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둘째, 자녀들에게 외롭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잘못 모셔서 외로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세 번째, 자녀에게 뭐가 먹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귀찮게 할까 봐.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님에게 자주 물어야 한다는 거죠.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심심하지는 않으세요? 뭐 드시고 싶은 것은 없으세요? 자, 우리 안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깊은 사랑이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의 또 자녀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고요. 이 사랑으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오늘 룻에게서 부모 공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부모님의 가치, 문화, 삶의 방식 등등을 존중하며 인정하며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그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더 나아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의 삶, 그 문화, 그 가치, 더 나아가 그 신앙까지 존중하고 따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고 닮아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머님의 모든 삶, 그리고 그 삶에서 가져온 그 모든 가치를 말 그대로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의 삶이 틀리지 않고 그릇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서 그 어머니가 미신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릇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서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른다? 그것 닮아간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공경의 차원에서 옳은 게 아니죠.
참 공경이 아니죠. 그러나 그 어머니 나오미의 가치가요, 그 삶의 방식, 그 신앙이 그릇되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본받고 따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참 공경이요, 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기쁨이 나의 기쁨,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 어머니의 가치가 나의 가치, 어머니의 문화가 나의 문화입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어머니가 귀하게 여기는 건 나도 귀하게 여기고, 어머니가 가고자 하는 건 나도 같이 가고, 어머니와 평생 함께 살며 어머니를 따라 나도 죽을 겁니다. 자, 이런 룻의 고백이요, 그 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감동케 했겠습니까? 그 살아온 삶, 사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 인생 돌아보면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 인생 돌아보면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니,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해주니, 그리고 그 마음으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뭉클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다, 히브리어 말은 카베드. 이 단어는요, 공경하다라는 뜻 외에도 무겁다, 위대하다, 존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경한다는 것은요, 위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삶, 그 인생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크고 위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요, 폴란드를 점령하고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폴란드의 한 영주가 나폴레옹을 초대해서 저녁 만찬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영주가 안내한 이 나폴레옹의 자리가 당연히 상석, 맨 위 제1상석일 줄 알았는데 세 번째 자리인 겁니다. 이를 보고 나폴레옹은 아주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또 함께 온 신하들은 영주를 나무랐습니다. 아니, 대제국의 황제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고. 우리 황제의 말 한마디면 이 집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된다는 건 모르느냐고. 이렇게 황제에게 무례하다니 후환이 두렵지 않느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영주는요, 주변 사람들과 나폴레옹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저 두 자리는 곧 나오실 제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두 분이 연로하셔서 거동이 조금 늦으십니다. 황제 폐하가 프랑스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제일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 두 분을 위해 상석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영주의 설명을 듣고요, 나폴레옹 황제를 비롯해 그 신하들은 비로소 이해를 했고, 또 나폴레옹이 영주의 지극한 효성과 기계에 감탄하고 그 마음에 진한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님, 아버님 더욱 존중하고요, 그 삶, 그 신앙 더욱 가치 있게 여기고 생각하며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들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마음으로 보듬고 배려하고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요, 공경과 사랑으로 훈훈한 교회, 감동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안에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있고, 또한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섬김과 참된 공경이 있으며, 무엇보다 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신앙이 있어서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이루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